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말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또는 시련들을 일일이 다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노아나 롯이 그 당시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최종 구원이지요. 둘째, 비방은 큰 죄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 당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한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마는 이 거짓 선생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멸시하기까지 업신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과 또 힘을 가진 천사들은 함부로 비방하지 않지요.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 비방한 적 있습니까? 그 지금 즉시 우리가 회개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육체를 따르는 자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자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의 그 불의한 행위에 값대로 심판의 보응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거짓된 선생들을 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음란한 생활에 탐욕의 삶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진리의 거짓 선생들과는 교제도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참 진리에 순종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15절로 16절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의 행적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승리를 하면서 모압 땅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이방 풍습도 본받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죠. 레위기서 18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정복당하고 망하는 것을 전해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선자로 제법 알려진 부울의 아들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가지고 모압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을 보내 가지고 초청합니다만 이스라엘을 경고하지 말라는,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고 처음에는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고관들과 또 더 많은 돈으로 이렇게 유혹하니까 결국 이 발람 선자가 그들을 따라 나서지요. 그런데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서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엎드리고 더 이상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이 나귀가 자신을 거부한다 생각하고 지팡이로 때리죠. 이랬을 때에 나귀가 이런 말을 하죠. 민수기 22장 28절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의 그 사자의 그 칼을 보고 무서워서 지금 엎드리고 못 가겠는데 왜 나를 때리냐 이거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 발락의 그 말을 듣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 칼 빼들고 있는 그것을 이 나귀는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이 나귀는 보고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나귀를 때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행위를 막으셨던 것인데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가지요. 결국 발람은 이 발락 왕에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3번이나 예언했는데 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발락 왕이 화를 내지요.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면도 발람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마지막 예언을 하고 이 모압을 떠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지정에 놀라운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돌기 시작해서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약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와서야 그 일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중에 밝혀진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람 왕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와 행음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뭡니까? 이방신 모압의 신들을 섬기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15절에 발람의 길은 곧 음행을 동반한 우상 숭배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 타락시키는 거짓 선생의 표본이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단자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거짓 선자 발람을 죽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결코 불의한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하시며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특히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혹시나 이런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짓 선생들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의 본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이 없는 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물 없는 샘은 목마른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갈증과 실망을 안겨줄 뿐이에요. 이것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교훈이 전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뭐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생수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뭐예요? 이방 신에서 찾으려고 하고 구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수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가져다주는 샘, 이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과의 주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수가란성을 지나가다가 한낮인데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낮인데 뜨거운 그 낮에 나와서 물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 유대인이 우리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생명수를 얻는 길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예요. 천국에서도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므로 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물없는 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물없는 셈이 그들의 본성이요 헛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거짓 선생들의 본성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개는 수분이 많은 안개가 아니라 희미한 안개를 말합니다. 안개는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라지거나 바람이 오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개, 희미한 안개는 뜨거운 지역에서는 신선함을 주지도 않아요. 왜? 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한 날씨에 더욱더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또 한바탕 불어닥치는 그런 광풍에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안개지요. 따라서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이 말은 곧 이 거짓 선생들의 불완전성과 또 그 교훈의 일시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은 오히려 그 말씀 진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영적 갈증과 실망만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 선생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은 모든 게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 무적행,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큰 죄, 그들의 죄가 큰 이유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결국은 지옥에 빠뜨리는 그것 때문에 큰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생들이 토해낸 그 말들은 허탄한 것이고 비현실적이고 망상으로 가득 찬 말이란 거예요. 이 선생들의 말은 일견 그럴듯 보이고 희망 섞인 말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자랑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실현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겨우 피한 자들, 이 말은 막 지금 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 말이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걸 좀 피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또한 뭡니까? 이 허탄한 말을 이어지는 이 거짓 선생들이 다음 미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으로 그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결국은 허탄한 것에 빠지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비진리를 살고 그 가르침이나 그 말을 거부하면서 멀리 하려는데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그들을 이끌고 미끼로서 그들을 음란으로서 그들을 유혹하면은 그냥 쉽게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은 먼저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싫어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영분별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또 정독하며 중요한 성구는 우리가 암송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 섭리 안에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모든 복락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과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 육체의 정욕을 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종입니다. 우리 19절로 22절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잔됨 솥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유혹하는 초신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 자신이 뭐예요? 멸망의 종들로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전쟁에서요 지게 되면은 왕이나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이긴 자들에게 끌려가서 종이 되었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들 나라에 다 끌려가서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 진자는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생인 거예요. 이긴 자는 누굽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멸망의 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진자고 그 멸망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짓 선생들은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그 직접적인 대상은 거짓 선생들이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야 할 대상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갈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이 거짓 선생들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너희는 결코 그 거짓 선생들의 운명의 동방자가 되지 말아서 너희 구세내서 떨어질까 삼가하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겠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쩌저쩌 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자기 몸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게 된 것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시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의 처음 상태보다 지금 나중 상태가 더 악하고 해서 결국 멸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 선생들의 그런 삶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되면은 역시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도덕법과 또 종말론의 교훈, 모든 그 교훈들 총망라해서 하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뭡니까? 주님께 친히 규정하신 것이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생명과 경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온전한 의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도, 쉽게 말하면 거룩한 명령 안에 살면은 생명을 얻고 영생수 안에 젖어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떠나니까 멸망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난 이후 다시 타락한 자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매라.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성도들보다도 은사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어 가지고 타락하게 되면은, 음란에 빠져들게 되면은 나중에는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본성과 그들이 멸망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의 비진리에 현혹되는 것은 결국은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지혜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히 일해서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